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구약의 역사서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자손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구약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약속되었는가가 아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 첫 번째 초점이 자손의 성취에 있어서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데 왕만 있으면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존재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국가의 세 요소 가운데에서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그 자손에 대한 성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셉 사건은 자손 보호를 위한 섭리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요셉 이야기는 개인적인 영웅담 같이 느껴져서 목사님들이 성공의 비결을 이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웅담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건은 언약 계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라고 봐요. 형들의 악행은 계보를 끊을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의 그 이야기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은 타락의 상징이 아니라 자손 보존의 보호막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약속의 씨앗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체류 기간은요, 민족 형성의 산실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은 약속의 급속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의 재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압제는 멸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압제가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손 성취가 인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손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된 거죠. 약속은 혈연 단위를 넘어서 민족 단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민족을 나라 백성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왕이 되신 여호와의 통치 선언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손은 이제 단순한 혈통 집단이 아닙니다. 언약적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옛 질서와의 단절이고 시내산 도착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립입니다. 자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많아졌다기보다는 6월절의 피로 구속의 정체성이 규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수요는 행위 요구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미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행위 규범의 부과가 아니라 행위 규범을 그들에게 주어서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역사 속에서 민족으로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선포 같은 거예요. 자손은 이제 약속의 단계가 아니라 군대 편제와 진영 구조를 갖춘 나라 공동체의 단계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 율법 문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의 규범에 대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쯤에서 보면은 자손은 더 이상 약속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백성의 실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백성이 성취된 거죠. 그러나 아직 땅이 없어요. 아직 왕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단계는 완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 땅 확보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